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크리스천 라이프의 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예배가 깊어집니다. 당연하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헌신도 깊어지게 되고, 사실 헌금도 들으라 들으지 하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걸 주 위에 기꺼이 드리게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성,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의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물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이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성경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은 뭐다, 그렇게 혹시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고 싶으세요? 성경이 뭔가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답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뭔가요? 야, 아주 시적이네요. 이 말은 성경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성경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성경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말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성경을 우리가 흔히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 아시지만 바이블을 성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서라고 할 경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서라는 것은 리터리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문서입니다. 문학적인 그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성서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다, 내 삶의 오토리티다, 그걸 이야기할 때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 원래 캐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에서 온 건데요, 고대 사회에서 그때는 요즘같이 어떤 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뭘 재려면 자가 필요한데요,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잣대를 삼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길이도 측정하고 모든 걸 측정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갈대를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삶을 결정할 때에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기준이 없이 사는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듯이 사시게 되면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경입니다. 또 말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나침판. 야, 뭐 지금 계속 이게 시적인 용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용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물어보는데 이런 수준의 답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네요. 나침판.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경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나침판은 내 삶의 기준이다, 방향을 설정해 준다. 방향 없이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성경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뭘 보여주는 책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이 revelation이죠. 동사인 reveal에서 왔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준다, 비밀을
여러분이 성경을 표현할 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뭐 이런 표현하지 않나요? 그 약자가 무슨 뜻일까요? 신약, 구약 할 때 약자가. 약방에서 사 먹는 그 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약속이죠. 약속.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래서 구별해서 구약, 신약을 나눕니다만은 영어로는 신약이나 구약을 Old Testament 혹은 신약은 New Testament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Testament라는 단어가 이 Testament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 말입니다. Testamentum이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왔어요. 아시지만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 되시는 분이 신구약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을 불게이트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도 캐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됐죠. 불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라틴 말로 된 성경이 원래 전통적으로 캐톨릭 교회가 읽고 있는 성경. 지금도 신부님들이 그 캐톨릭 교회에서 그걸 읽고 있죠. 근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신약과 구약을 번역을 하면서 타이틀을 붙일 때에 테스트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약속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will, 유언이란 뜻이에요. 유언. 그래서 테스트멘툼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원래 의미는 유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절대적인 약속, 이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일화가 청개구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죠? 동화에 나오는 것.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항상 반대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셨어. 돌아가시면서 자기 무덤을 산에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했던 행위로 봐서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강가에 묻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머리를 돌리신 거예요. 잔머리를.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나의 무덤을 강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지금까지 반대를 했던 그 청개구리가 지금까지는 반대를 했지만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만은 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 밑에 들어갈까봐 개골개골 운다고 하는 그런 동화가 옛날 한국에 있었어요. 물론 교육학적으로는 잘못된 어프로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언은 절대적인 것. 성경이 이런 차원의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와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방이 합의해서 약속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1핵도 틀릴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약속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라틴 말로는 will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할 때마다 그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일반적인 약속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는 역사인데 어떤 역사인가요? 그냥 세상 역사와 다릅니다. 일반 서양사, 동양사하고는 다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Salvation History, Heilsgeschichte, 독일말로. 그래서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적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쭉 적고 있어요.
이 통일된 유니티가 있는 한 스토리예요.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 성취되기 전에 조금은 프라이머티브한 그런 차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성취되고 꽃을 피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드라마가 펼쳐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자, 성경의 구속사의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구속 역사의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편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맥을 따라 공부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맥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전체가 풀리게 되어 있어. 연결되게 되어 있고 맥이 뚫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씨앗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씨앗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입니다. 근데 씨앗 안에 보면은 장차 거기서 줄기가 어떻게 나오고 이파리가 어떻게 피고 열매가 어떻게 필까에 대한 그 모든 것이 DNA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참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분명하게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장차 성장해서 열매까지 갈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건, 이게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간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씨를 약속하죠. 복의 근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온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느 집안에서 올 것인가?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날짜가 성전을 건축하고 위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는 솔로몬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씨앗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삭이 났고 그 다음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난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던 것이 신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에게서 메시아께서 나셨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러면 될 텐데 왜 마리아라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꼭 여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뭘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켜주기 위함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풀하게 찼을 때 fullness of time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본격적인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셔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왕국을 회복하고 마귀 사탄을 다 지옥 유황 꿀물속에 던져놓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구속 드라마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레위기스를 공부하시잖아요. 레위기스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아예 스킵하십니까? 레위기가 나오면? 레위기스만큼 재미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뭐 제사 계속 나오고 뭐 양 나오고 쭉쭉 나오는데, 근데 그 레위기스를 그냥 그렇게 보면 드라이하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을 약속으로, 물론 계시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을 펼쳐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영원한 약속,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구속 드라마,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성경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경우에는 양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자. 양식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을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 책이란 뜻입니다. 책. 성경이 사실은 66권인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 책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원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이블. 근데 책은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라 거룩한 책이니까 Holy Bible,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원래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들이 동원돼서 기록한 책이고, 기록한 연도의 그 스팬이 한 1500년간입니다. 첫 번째 성경책인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가 보면은 주전 1450년경,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한 1500년간의 기간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각 다른 시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왕도 있고 농부 출신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베이커리 하던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시대를 살았던 40명의 different author가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 야, 정말 저 뒤에 저 시계 좀 고치셔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저 시계를 보고 제 시계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저기 지금 20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단추 삼키고 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시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적적인 그 원북으로 한 책으로 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인간도 저자의 참 15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40명이 동원되고, 사실 오늘날은 20년 차이 나도 제너레이션 갭이 있다고 하는데 1500년간의 기록에서도 불구하고 단일 주제, 단일 스토리, 그렇게 된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혹은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이팅, 썼다는 것을 강조할 때 스크립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면, 사실 오늘 세상이 굉장히 지금 혼란하잖아요. 정말 가치관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 전체 사회가 지금 기독교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듣는 말 다르고 학교 듣는 말 다르고. 동성애를 가르치잖아요. 트랜스젠더들을 높이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진리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 배워야 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 멈추지 말고 훈련 받고 이퀴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릭 와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지만 그분이 세들백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분이 제가 다닌 텍사스 같은 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돈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아무런 바탕도 준비 안 된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비웃었대요. 말도 안 된다. It doesn't work.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들지만 처음 그 자기 장소를 소개해 주었던 그 부동산 그분과 처음 교회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 두 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우승은 됐지만 굉장히 힘도 들고 마음이 짐도 되고,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크레딧 카드를 쓰셨어요.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지고 교회 재정도 만들고 주부도 만들고 사역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 좋은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은 이거 되겠냐고 비난만 하고 자기의 재정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당연히 마음에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성향 중에 하나가 디프레션이 있었어요. 이 우울증 증세를 가진 분인데 디프레션 때문에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는 되지 않고 성도는 모이지 않고 재정은 없고 본인의 재정 상황은 어려워지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며 디프레션에 있을 때 만약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마 그분의 생애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낸 것이 말씀을 붙잡자.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말씀 카드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말씀의 앞면에다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적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not do anything. 그럼 뒷면에다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에다가 앞에다가 I'm trash. 나는 쓰레기야.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야. 그리고 뒷면에다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You are my treasure.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 말씀을 적습니다. 카드 한쪽 편에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다 라고 적은 후에 뒷면에는 I will never forsake you. 나는 끝날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면에 있는 말씀을 자기 현실을 읽은 후에 잠자기 전에 뒷면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잠자리 듭니다. 나는 트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혜로운 자라고 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말씀 사역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결과 이 지역 사회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꿈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